지난 시간까지 두 번째 재앙이었던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됐습니다.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이 자기 손으로 지었던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겼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되었던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이 11장 15절 19절에서는 이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께 세세되도록 왕노릇하시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에 나타나게 되는 잠시 동안 쉬워진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쉬워짐이 10장과 11장 전반부에서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곱 나팔이 이 불려지기 전에 반드시 우리들이 기억하고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의 끝이 이제 임박한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인들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10장에 나와 있는 기록의 말씀으로 부름받았던 사도 요한이 다시 이 증인의 사명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은 두 증인에 대한 말씀으로 교회가, 그렇죠,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증인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나는 다른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의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자 일곱 천둥이 각기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멘. 네. 밤모섬에 유배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다른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지금 내려옵니다. 이 강한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고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딛고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으면서 사자가 포효하듯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올 심판의 약속으로 주어졌던 무지개가 지금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할 때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불기둥의 다리를 그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난 영광으로 비춰지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딛고 서서 온 우주 만물이 그분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지금 그의 손에 작은 책 하나를 펼쳐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5장에서 보았던 책으로 아무도 펼 수 없었던 그 책의 인을, 일곱 인이죠. 그 일곱 인을 예수님께 떼심으로 이제 10장에서 등장한 천사의 손에 펼쳐져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심판하시는 분의 손에 들린 책이 펼쳐짐으로 이 심판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기록되어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심판을 선포하신 자의 발이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다라고 말하면서 온 우주가 이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임하게 될 이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7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 나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네.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늘 보니까 오른손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을 든다는 표현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맹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한 것은 육지와 바다에서 적용될 이 맹세의 말씀을 엄숙하고 중차대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맹세의 자세를 지금 취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중요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때 더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비밀의 말씀들, 너희에게 하겠다고 한 이 일들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이 서신의 내용을 들었던 당시 독자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겨우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고난과 역경과 죽음이라고 하는 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지체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일하시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초지일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말씀한 것처럼 더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초대교회 당시와 같이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사단의 존재는 여전히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늘에서 사도 요한에게 한 음성이 또 들려지게 되죠. 그 음성이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음성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 들렸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배에서는 썼습니다. 아멘. 네. 하늘에서 들려왔던 음성이 다시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어떻게 해요? 취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해라. 네. 요한에게 들리는 계시의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한 이 선포의 말씀으로 이 책의 내용이 숨겨져 있지 않음을 시사해서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요한이 받아들게 되자 이제는 그것을 먹으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8절로 3장 4절의 말씀과 비교되고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에스겔처럼 요한도 말씀에 적힌 책에 이것을 취하고 먹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 책이 요한이 선포해야 될 말씀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선포해야 될 말씀을 먹었을 때에 나타나는 상이 오늘 뭡니까? 내 배에는 쓰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요한뿐만 아니라 에스겔도 겪었던 공통적인 현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3장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함께 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를 채우고 내 내장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은 내 입에 꿀처럼 달콤했다. 아멘. 에스겔도 한 음성을 두고 이것을 먹었을 때에 그 입에는 꿀처럼 달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입에 꿀같이 달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 기쁜 일인 것을 나타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배에 쓰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메시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고통을 느끼게 됨을 상징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 말씀은 10장 3번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먹었다는 거죠. 요한은 천사의 손에 있던 작은 책을 받아서 지금 먹었습니다.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받아서 먹은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먹는 것을 스스로 해야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먹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다 차려진 상 위에 있는 맛있는 음식은 여러분, 우리가 수저를 들고 먹을 때에 비로소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큐티도, 주일날 듣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도, 오늘 듣고 있는 말씀도 다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물은 한 모금도 안 먹는 것 같다는 것이죠. 운동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구원의 이면에는 불순종한 자들에게 향한 심판도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이 증언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오지만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내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거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이중성 때문에 말씀을 먹을 때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현실 속에서 불신자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어려움 속에서 불신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탓하게 되겠죠. 창조주를 비난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자신이 받아먹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오늘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네, 요한이 다시 예언해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 선포되었던 예언의 의식과 같습니다.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의 대상이 2장과 3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10장 11절에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 대상으로 예언하라고 지금 요한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성에 유배된 요한에게 펴놓은 책을 가져다 먹고 온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에 다시 조롱과 거절과 핍박이 있는,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가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네가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죠.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나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급진적 개혁자로 불렸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의 사람들, People of the Book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책의 사람,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여러분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로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자기의 생명을 구원받았다고 강증한 소리를 들어본 일 있으신가 여러분? 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 이 말씀은, 이 증언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은 이 복음이고 이 말씀이고 이 증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장은 7번째 나팔이 불기 전 두 증인인 교회가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아멘. 여기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한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신명기 19장에 증인을 세울 때에 두 명의 사람을 세운 것처럼 실제 증인이 증거하는 증언의 이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세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이제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예언자들이 입었던 이 옷은 회개와 애통과 애곡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1장 5절 2를 통해서 두 번째 재앙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두 번째 재앙의 마지막 부분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교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통해서 두 증인이 갖게 될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원하는 때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 두 증인이 갖게 될 권세는 엘리야가 하던 불이 나와 원수들을 삼킬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늘의 문을 닫을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받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재앙의 권세를 가지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증언을 마칠 해쯤에 무정행에서 올라왔던 짐승들이 그들을 공격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체가 큰 도성의 거리에 놓이게 되고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나라들로부터 왔던 많은 사람들이 3일 반 동안을 그 시체를 구경하게 됩니다. 그 시체가 구경거리가 되었을 때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이때 땅 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들이 지금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두 증인,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왜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그들의 양심이 찔리고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 증언들을 미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이 기쁨의 축제도 3일 반으로 극히 짧게 끝이 납니다. 자신들이 잠시 승자라고 생각했지만 곧 패배자임을 인식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은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예, 그들은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에 그들은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이제 3일 반이 지난 시간 후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자 그들이 다시 제 발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0장 에 나와 있는 마른 뼈가 다시 생기를 받아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자 여러분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두 증인들이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고 승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증인들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들도 함께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전한 이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의 10분의 1을 무너뜨렸고 7천 명의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이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네.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통해서 지금 보니까 세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의 사람들이 지진으로 죽습니다. 여기 7천은 지난번에 완전수 7과 성경의 완전수 7과 가장 큰 수라고 말했던 1000을 곱해서 가장 많은 수가 지금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몹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여기 몹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이나 뉘우침을 의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그들에게 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두 증인의 순교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힘으로, 권세로, 무력으로, 가르침으로, 협박으로, 무서운 심판으로 회개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교와 증언이 허무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확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본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 하나님은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증인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증인의 삶을 살라고 부른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장이 끝이 지나고 일곱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는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큰 음성이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주권이 사단이나 구당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선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땅은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배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 계신 게 아니고 지금도 계시고 계속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존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과 두 증인은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이제 세상 끝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예. 잠시 쉬는 것 같지만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세 번째 재앙으로 이 땅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 시기가 와 있는 이 앞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요한에게 두 증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돌아와야 될 그들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임재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십시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의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 하늘을 열고 보십시오.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영원히 주님의 이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보내는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요한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곳이 어디이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축복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증인들이, 교회들이,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인쳐주시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성령님 조장하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저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만방과 연어와 왕들에게 예언될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이 그 작은 책을 먹음으로 입에는 꿀과 같이 달았지만 배에는 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배는 쓰고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곳에 저희 모두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전해질 때까지 끝까지 쉬지 않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이 없는 자들을 다시 한번 새 힘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